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피차 전하는 저 아버지의 종이나 같이 듣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아버지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말씀이 없어 기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여 귀한 시대적인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최고의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선자의 강령 가운데 최고로 귀중한 내용이 22장이지. 그 중에서도 37절부터 있는 내용이 47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불신자는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다 죄인이죠. 모든 불신자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 다 죄인이지요. 이 불신자는 마귀의 영에 잡혀있기에 마귀의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씀이 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모든 불신자는 죄인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지요. 왜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거는 뭐 하고 사냐 하면 풍속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종교를 찾고 미신을 찾고, 그래서 자꾸 하는 일마다 저주받을 일만 골라가면서 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 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인간은 복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뭘 하냐면 저주에 대한 불행을 알아요. 저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저주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한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뭐를 듣기 원하느냐 하면 복음을 듣기 원해요. 왜 복음을 듣기 원하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자기가 이런 데 시달리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복음 듣기 원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네 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영혼은 듣기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라, 봉사하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이 말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거 감동받을 정도 되면 시대적인 일꾼이고 벌써 사명자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말 듣고 감동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와 있냐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이 괴로워서 지금 여기에 위로받으러 와 있단 말이에요. 위로받으러 와 있는 그 인간의 영혼은 복음 듣기 원하는데 너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이 말을 듣기 원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빼놓고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과 앉아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주중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자는 지금 맨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와 있는데 지금 자기는 이 안에서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하고 전하는 사람이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운명 사주팔자 이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잡혀서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나는 운명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에 잡혀있단 말이죠. 그 영혼이 뭘 듣기 원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는 운명에서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이 말을 듣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영혼은 기뻐 뛴다 그 말이지요. 그게 막 마음에 꽂혀버리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해서 이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믿음 가지고 네가 명하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을 우리 영혼은 듣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거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머리에 쌓는 거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듣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CBS 뭐 이런 데 많이 보면 말이에요. 참으로 나와서 메시지예요. 근데 어떤 부분, 어떤 목사님 할 때 보면 야, 저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는 복음이 계속 나와요. 별 설교도 준비 안 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까 성경 얘기하면서 맨 그런 얘기. 그런데요,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뭔가를 지금 감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사랑할 짓을 해요. 미움받을 짓을 해요. 미움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미움받을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미움받을 짓 하는 사람을 그러면 나는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것만큼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내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내 그 모습이 내 옛날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가만히 바라보면 옛날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 본 사람이요. 이게 복음의 비밀 가지면요. 그런 사람 한번 달라붙어가지고 전도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습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거 무당을 누가 전도하면 제일 좋아요? 무당에서 돌아온 사람이 제일 좋아요. 네. 우리 교회도 지사님 가운데 무당 따라면서 뭐 장치고 이거 다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그 집에 신방 갔다 오는데 그런 사람은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예배는 뭐 그건 공식으로 하는 거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되면 저는 그 집에 연락 없이 가요. 가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계속. 왜요? 그 사람이 뒤집어져야 그 같이 있던 사람 전부 다 전도해 볼 거 아니에요. 네. 영의 세계에 목사님
영의 세계가요, 무당의 세계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세계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렇겠지. 그런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뭔가 깨닫는다 그 말이지. 자,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 여기 불신자인데, 불신자들은 죄인이고 마귀의 영에 잡혀있고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는 삶도 매일 저주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내용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뭘 바라보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자를 바라볼 때마다 뭘로 보여야 되냐면 영적인 고아로 보여야 돼요. 고아는 비난해야 돼요. 고아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참 여러분, 고아는요 시계 불쌍해도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남자 아빠 엄마 중에 한 분만 있다 그러면 아빠 있는 게 좋아요, 엄마 있는 게 좋아요? 자녀는 엄마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아 우리 아내도 말이야 딸 둘 다 있는데 말이야 다 둘이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가고 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혼자 키웠지? 엄마가 만약에 재혼해버렸으면 둘째 고아 되는 거예요. 자, 이 고아는요 이게 우리는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아니 불쌍해야 뭐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이게 불쌍하지 않고 이게 정죄해버리는 대로 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뭐 불쌍하지 않은데 정죄해버리는데, 정죄하면 관계가 단절돼요. 그지요? 정죄해버리면 비판하고 정죄하면 마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해버렸는데. 그지요? 근데 왜 그런 게 왔다고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벗은 것도 알고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아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맞는 말 한다고 생각하고 맞는 말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니까 이거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유대인 법으로 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 가지고 오잖아요. 그지요? 왜 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보니까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전부 다 선악을 판단하는 이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비판하고 정죄할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의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저게 정말 도둑놈이지, 요새 귀신들 뭐해 저런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는커녕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자관 원래 싹수가 돌에 옛날부터 이래버리니까 무슨 전도 대상이 되겠어요. 우리의 선악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요 절대로 이웃사랑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줬다니까요. 아멘 안 해도 제 말이 맞는데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너도 죄 용서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용서해야지.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러면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요? 아이고 살수록 우리 또 나가면 또 죄 짓잖아요. 그러지요? 근데 자기는 용서받기 원해. 그래서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덤벼들어. 그지요? 그게 말이야.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저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부당 전도하려고 훈련 받으라고 3년 반을 넘었어요. 이런 마귀 새끼들려고 이 마귀의 쫄개 새끼들은 속으로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무당 쪽에 들어가면 이들 귀신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고 들어가세요. 어쩌다가 이게 맞냐 뭐 이러고 막 그러고 말이야 속으로 그 눈으로는 짜려보면서 속으로는 결박기도 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도가 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어머 이 무속인이 이게 다 교회 다녔네 이거. 옛날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왜? 자기 신 안 받으려고. 그런데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에서 해방받지 못하니까 신을 받아서 무속인 된 게 10명 중에 7명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 사람이 무속인 된 게 그 사람 책임입니까? 교회 목사 책임입니까? 교회 목사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성도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마귀 새끼 이러면서 정죄를 해버렸으니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요 내가 정죄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봐야 될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다가 방학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 아이고 옛날에 뭐 청년부도 하고 남자들이랑 다 했다는 게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불쌍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자기가 수용 못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 누구냐면 여기 지금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고아로 봐야 하는구나. 왜 영적인 고아로 봐야 합니까? 원래 인간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원래 인간이 나와요. 그 원래 인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남자 여자 그 말이 아니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외형적인 뭐 가슴이 나오고 뭐 히프가 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이렇게 지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무슨 복을 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크게 말하면 5개, 짧게 말하면 3개. 이 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요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에서 해방받았어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요?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좀 성장했어요. 자유야.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나가버리면 그거 자유예요? 그럼 몽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언약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요 여자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남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다 주었단 말이죠. 그것도 가정만 준 게 아니고 가장 풍성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있었던 이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잡혔냐? 마귀의 영이 잡혔어요. 요게 지금 누구냐? 요게 지금 요 불신자라 그 말이에요. 원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은 9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듣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했지만은 선악과 따먹었을 때는 죽은 자예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죄인이었고 마귀의 영에 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죄인이었고 마귀의 영이 되어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사주팔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걸 회복하는 길은 전혀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야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건 예수 믿고 뭐 저 천국 간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이 다시 돌아오면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성령의 내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내주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는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부모 이런 뭐예요? 누가 요거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요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장의 불신자는 부모 일은 고아라니까요. 그래서 고아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아는 누굴 찾아야 돼요? 부모 찾아야 돼요. 이 고아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고아는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왜 나를 버렸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 수요일날 이상가족 나오잖아요.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 부모 찾기 막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 한 맺힌 소리가 그 뭐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버렸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놓는 거예요. 손을. 내가 잡고 있으면 죽을까봐 내가 손을 놓은 거예요. 그지요? 이렇게 막대기만 와 있나 봐. 옛날에 어렸을 때 자녀들 많이 나면 한 입 돈다고 남의 집에 보내고 그 내가 손을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키우고 가지고 있으면 이놈이 굶어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세상에 자기야 자녀 손을 놓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는데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도 놓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놔버리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저 집사님 가운데도 그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말아버렸어요. 엄마가 남에게 식모를 줘버렸어요. 네. 식모를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자녀들은 많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식모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한이 맺혔어요. 네. 시운이 되도록 집에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듣고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해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 같으면 네 자녀를 버리겠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래.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참 몇십 년 만에 완도 가서 자기 엄마가. 예. 그러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안 그래요? 예. 평생의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고아가 말이에요. 이 고아가 지금 부모를 믿어서 이 사람은 여기에 갈급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고아에다가 사탕 사주면 행복해요? 여기다가 돈 10,000원짜리 줘주면 이 고아가 행복하냐고요? 옛날 우리말로 이 사람에게 뽀까 옷 이거 사주면 이 고아가 행복해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사탕, 돈, 꽃가옷이 세상에 보이는 돈, 성공, 출세,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이 고아가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아는 찾는 게 부모예요. 그지요? 부모 찾으면 아니 저는요 우리 뭐 딸들이 36, 37 되는데도 엄마 그런 거 보면 말이요. 지도 엄마가 됐는데 엄마 그런 거 보면 야 엄마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구나. 왜 그러냐면 엄마는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닮았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시듯이 엄마도 생명을 잉태하고 났어요. 그지요? 남자는 뭐 자기가 낳았다고 폼만 쓰지 남자는 사실은 뒷부분 몰라요. 왜? 자기가 고통도 안 해봤어. 그지요? 그래서 애 낳을 때 옆에서 뭐 자고도 비싸게 많은 데잖아요. 왜요? 여자는 생명을 걸고 엄마는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뭐요? 에이 남자는 뭐 옆에서 뭐 간호하는 척하지 사실은 그지요? 남자는 완전히 근데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생명을 걸고 나니까 씨는 뭐 어떻다 뭐 그래도 말이요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고아는 여기가 소원이지 고아는 이것 가지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인생의 이 불신자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부모 찾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 이런 것만 갖다 주면서 야 사탕 먹으니까 행복하지. 또 돈 있으니까 행복하지. 야 너 꽃가옷 입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꽃가옷 입으면 행복하기 뭐가 행복해요. 어린애 돌 때 봤지요? 어린애 돌 안 해보셨어요? 꽃가옷 입혀가지고 하니까 걔가 좋다고 춤추고 다니던가요? 걔는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멀치겠지 좋아하지도 않는 거 엄마 아빠가 지가 입혀놓고 지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애는 사람 잡는 거예요. 꽃가옷 입혀놓고 들어진다 뭐한다 뭐 하지도 못하게요. 걔는요 그냥 큰 물에 가서 막 노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이 부모를 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를 찾아야 되는 게 이게 부모가 뭐냐 하면 이게 영적인 부모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그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뭘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 길을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그런데 이 길을 말 안 해주고 맨날 뭐 하라고 그러냐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근데 이 말이 틀렸냐? 이 말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이 말이 맞으려면 그거는요 이미 훈련을 받고 사명자 된 사람에게 맞는 말이에요.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말이에요. 뭐가 뭐 봉사 충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닫는다니까요. 목사님은 이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멘 해도 돈이 없으니까 아멘도 해요.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아멘 못해요. 네? 왜 아멘은? 돈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요번에 추수감사절 하는데 여러분 좀 헌금도 하고 뭐 그러면 아멘 하는데 강도가 달라지니까 정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아멘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 하라고요. 그러면 아멘. 정말 해야 돼요. 소리가 안 들려 나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증거해가지고 이 말을 우리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누가 이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해줘야지. 그냥 갖다가 이렇게만 해버리라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언급하라고 그랬고 충성하라고 다 그랬어요. 그대로 충성하라고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율법이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로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사랑하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게 어거지로 사랑하는가요? 아니면 보기만 하면 좋아서 미치겠는가요? 그럼
사랑해요. 야, 너 저 여인을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이거 사랑합니다. 그러고 만나서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 사랑하면 보기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그지요? 그게 진짜란 말이요. 네. 교회가 주일날 되면 가고 싶어야 되고 왜 주일이 안 오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벌써 오늘도 주일이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이게 뭐가 참 고장이 나도 이게 보통 고장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주일날에는 뭘 하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다 드려 찬양하고 드리지만은 나는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실 날이라고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대성통곡하고 울 거다, 그지요?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신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언약의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참 중요한 내용이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의 영적인 고아로 이렇게 보여져야 이런 설교하던 사람이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이 사람에게 안 먹히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듣는 것은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를 듣기 원해요? 인간의 영혼은 뭐를 듣기 원한다고요? 복음을 듣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런데 저는 20 몇 년 동안 이거 제대로 이거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여자는요 한 생애를 걸어버려요. 그지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눈이 씌었어. 그러면 인생을 걸고 야 너 그 사람 절대 시집가면 안 돼. 그래도 가요. 그지요? 만나지 마. 머리 깎고 도망가. 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눈이 씌었어. 눈에 씌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감동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애를 낳으려고 시집 장가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도가 목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는 열매로 맺어진 거지.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뭐가 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남자가 시집갈 때 애 낳으려고 가냔 말이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나온 거예요. 애를 낳으려고 시집장가 간 거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꿔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여기 훌륭한 분도 없고 우리끼리 모자라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심겨지면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은 이 복음을 들어서 여기에 감동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구나. 둘이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옛날에 성교육이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결혼하고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 꼭 애 안고 와요. 그지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희한하게 알고 와. 그지요? 그거는 사랑하고 감동에 대한 걸로 나중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이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되어지면 여기에 뭘 거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동력자입니다. 나의 친척입니다. 나의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옆에는 이러한 사람이 수두룩했다 그 말이에요. 새털같이 많은 날 시간이 2대지밖에 안 되면 2대지만 하는 거예요. 그치요? 네. 자, 다음은 뭐냐면 이 불신자를 여기다가 여러분이 안 쓸까봐 내가 쓸 거예요. 불신자를 영적인 고아로 보아야 한다. 불신자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네. 불신자가 영적인 고아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불쌍한 거지. 아이고 저거는 어떤 놈이 나한테 어떤 애비 엄마가 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전도고 뭐고 없어요. 이웃 사람도 없어요.
다음 두 번째는 불신자가 요번에는 영적인 환자로 보여요. 환자를 보고 너 왜 아프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자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어요. 그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로 봐야 돼요? 아, 불신자를 바라볼 때 나는 환자로 봐야 되는구나. 그 환자를 바라봐야 내가 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하는 이게 나오는데 말이야. 에이, 요새 저런 것만 어떻게 키워보냐. 이래버리면 말이야.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멀쩡해요. 속은 이상해요. 다른 말로 겉에 육신은 멀쩡하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속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속은 이상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질병에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심각합니까? 마음의 질병이 심각합니까? 육신의 질병은요 병원에 가면 나요. 근데 마음의 병은요 이거는 병원에 가도 대책이 안 써요 지금. 왜 대책이 안 쓰냐? 이거는 의사가 가도 이거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라면 정신질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면 영의 세계를 몰라요. 의사는 의술에 대한 과학의 세계 이런 거는 하지만 영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려지지 않냐면 성경은 다 안 보여지는 게 모든 비밀은 다 안 보이지. 성경 보면요 불신자도 일부 이해 다 해요. 근데 영의 세계가 이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천사도 이해 안 돼요. 마귀도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 같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죽었다가 부활했다. 말이 안 처녀가 일어났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있다는 것 같다.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지요? 여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상해 나는 지금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하고 아니 와서 우리 만나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받아요. 아 저도 여기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저 한목사로 불러가지고 참나 이거 아니 목사님 말 듣는 순간 아멘 할 시간이 없어. 참요 쓰시지 얘기하면 그걸 다 듣고 보고 하려니까 아멘 할 시간이 없어. 아멘 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 할 시간이 잘 들으시면 잘 듣고 쓰고 보면 이 마음의 이 병은 말이요 시간은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거쳐 있냐면 운명사주팔자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운명사주팔자띠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운명이 뭐지? 그러면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하는 것만 해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런 게 자꾸 오지? 그게 영적인 문제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아 왜 나는 이렇게 잠을 잘 지게 아니면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뭐가 휙휙 지나다니지 깜짝 놀라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 왜 나는 자는데 자꾸 저승사자고 귀신이 나타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평생 고민이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남 밀려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원래 무속인이었다니까요.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요. 오남 밀려가 하나같이 신기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다 나타나 다 보여요. 이 천여귀신이니까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얘기를 시집가 가지고 남편에게도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하냐면 남편이 가만히 보다 이게 정신병자냐 이거 이럴 거 아닙니까? 남편이 멀쩡한 사람이 그거 인정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집사님 되는데 말 절대 안 해. 남편한테는 말 안 해. 근데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자는데 밤에 나타났어요. 딱 나타났는데 남자가 바로 남편이 옆에서 자는데 나하고 천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귀신 나타난 거하고 지금 나하고 1대1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재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빠져 있어야지. 남편이 지금 천리 말리는 남편이 신경도 안 이거 보고 있는데 순간에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떨려가지고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하나 났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네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고 했다.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이긴다. 네가 예수를 영접하기에 그 성령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접했기에 너에게 아마 그 귀신은 잘 안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왜 했냐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혹시 나타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허락하신 기회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귀신아 가라 이것만 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요 두려워 떨다가 말이요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안 온다고 그랬는데 말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게 나타난대 이거. 그 나타나는 순간에 이게 붙어서 말은 안 나오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생각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가기는 그냥 개콜 뭘 가요? 안 가고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떨리면서 하니까 이게 그래도 안 가네. 그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악에 받쳐가지고 강력하게 버니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애 낳아가지고 키울 때까지 저놈한테 시달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저놈한테 이제까지 반평생이래요. 뭐 30도 안 됐습니까 그때. 이때까지 저놈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걸 내가 잡았거든. 근데 조금 이따 나타날 때 강력하게 한 번 해버리니까요 확 날아가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이요 전화가 왔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 밤에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삐부지. 목사님이 되게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1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말이요 전화가 왔는데 2시에 왔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 누구세요? 자랑 말고 지금 누구세요? 집사인데요. 그런데 갔어요. 나는 신랑 주고 되는 줄 알았어.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갔어요. 자다가 말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갔으면 내일 아침에 갔다고 그러지. 무슨 새벽 2시에 뭔가 자고 있는데 갔다고. 얼마나 목사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냥 딱 간 즉시 그냥 딱 때리기 해갖고 갔어요. 앞뒤도 안 보고 그거라 말이에요. 갔어요. 그거. 그 네, 감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갔어요. 지금 시간이 뭐 몇 시인지 이런 게 몇 생각 안 시인지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나 지금 저거 박살내고 지금 나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좋다는 행복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갔다 거야지. 지금 언제 그걸 아직까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지금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요 다음번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안수해서 쫓아버린 것도 아니야.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안수했는데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목사님 또 왔습니다. 그러고 오겠죠. 그러면 틀림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양복해주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잘할 거예요. 돈 있으면 그죠? 그런데 평생 나 따라다니겠지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버리면 천국에 따라오나? 못 따라. 못 따라가요.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겠지요.
이거 병든 신앙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병든 신자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 안 되고. 제자는요, 혼자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양육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내가 해버리면 나는 좋고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해놨잖아요. 그거는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거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온 거고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상황이 걸렸을 때 예수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 때까지 하면 된다니까. 갈 때까지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갈 때까지 하는 사람이 이겨. 내가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훈련받으러 갔다니까요. 비가 막 쏟아져. 그러니까 야 우리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비가 계속 오네. 그러면 영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또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그 밖에 또 비가 오네. 야 우리 또 기도하자. 계속 비가 안 올 때까지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지. 왜?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잖아. 언제가 끊어지겠지 지가. 그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 다 했는데 비가 안 왔어. 그거는 비가 안 올 때가 돼서 안 온 건가요? 기도해서 안 온 건가요? 안 올 때가 돼서. 그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기도해서 끊어진 거야. 아멘. 아셨어요? 네.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희한하게 듣고 그대로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에 12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60만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어요.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뭐 죽을 때 장소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맨날 이런 그 매장지다가 매장된 거예요. 광야 40년에 다 매장 나가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된다니까요. 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밥 되는 거예요. 그지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지요? 아니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뭐 목사님도 없고 뭐 이런데 그냥 이렇게 불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하신다니까요. 불신은 불신대로 응답해요. 믿음은 믿음대로 응답하고. 그런데 말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아 있냐 불신자는요 지식에 속아 있어요. 다른 말로 철학에 속아 있어요. 이게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모든 불신자가 다 이 안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뭐라고 하냐면 전통이라고. 이게 다 풍속이라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사 지내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 아니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종교 이런 걸로 한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종교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더 많은 고통과 마지막에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전에 다녀서 스님이 돼가지고 주지가 돼서 뭐 할 줄 알고 열심히 가지요. 마지막에는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한 말, 석가는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네. 아주 그날 옛날에 신문에 대성을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쯤 돼가지고 저는 영안의 눈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가는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지. 모르겠어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모든 불신자는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속고 사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영적인 눈은 언제 열려져요? 성령이 오시면 시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의 대속 믿고 부활의 해방을 믿으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도 말씀 보는 눈도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여지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이 보여져요. 아, 불신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을 때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살았냐? 그때 불신자 때 어떻게 살았냐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고사제사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사의 풍조를 따랐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고사 제사 지내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고사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싹싹 빌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달 더 와서 또 설명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요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 안에 말이에요. 자기가 이 잡혀 있는 이것이 이 안에 잡혀 있는 건데 자기가 그 안에 잡혀 있는 거 자기가 모른다. 철학이 최고인 줄 말 안다니까요. 아까 우리 한상 목사 얘기하는 거냐고.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요? 상식 위에 과학, 과학 위에 철학. 이게 세상의 최고는 철학이에요. 과학 위에 철학, 철학 위에 신학. 그 신학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되어져야 나머지 눈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제 경우에요. 제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건 이제 알았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귀신 막히면 어떻게 알지? 그거는 내가 현장을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녔다니까요. 그게 미친놈 소리 듣고 다녔어요. 전국에 전도 다 다녀고 밤 11시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통도사, 표충사, 해인사, 수덕사, 오대사, 월정사 하여튼 실력사 하여튼 다 가다가 보니까 절도 감리교, 장로교 같아요. 절이 다른 거구나 이거. 이제는 절에 가보면 요놈들은 요런 놈이구나. 이제 요런 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절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절에 가서 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말이에요. 이야,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거. 이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없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가 잘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환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 안에 미혹되어 있는 안에는 길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았는데 영적인 환자는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게 잡혀 있는 것, 이거를 운명사주팔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네? 마귀의 영이 잡혀 있는 한에는요 치유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한 거 믿어라 그 말이죠. 부활하셔서 해방하신 건 믿어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영접해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 영접을 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치유의 시작. 성령이 오시면 치유의 시작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뭐냐?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녀 낳지요? 낳자마자 야,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먹을 거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라 그랬어요? 내가 다 젖 먹이고 내가 밥 먹이고 내가 왜 그래요? 지가 먹는 건데 지가 하라고 그러지?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냐? 너희는 악해도 좋은 거 주지. 나는 선한 분인데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믿으면 되는데 말이요. 아니 어린애가 말이요. 엄마가 오늘 있다가 젖 안 주면 어떡하지? 젖 먹다가 안 새끼고 입에다가 뭉치고 있다가 야 컵에다가 받아놓자. 이따가 엄마가 안 주면 이거라도 대신 먹고 살아야지. 걔가 정상이에요. 걔가 이상한 거예요. 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대요. 그런데 말이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는 뭡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애는요 잘 울어요. 엄마가 없으면 먹을 거 잔뜩 갖다 놔도 울어. 그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 3개를 해야 되는데 2개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 내가 선악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나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눈을 가지려니까 나는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저 사람이 환자로 보여져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돌아오도록 치유되도록 내가 돌보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불신자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남을 수용하지. 내 속에 은혜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옆에 있는 것도 귀찮아. 이 새끼가 이게 왜 나와가지고 이거 난 일도 못하게 그지요? 속색일 때 봐요. 막 두루누 있을 때는 괜찮아. 이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골치 아프고 이게 걸어다니면 더 골치 아프고 이게 나중에 다 살 되면 이거 마이크 나오면 안 돼. 배 죽이고 싶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요. 그렇다 그 말이요. 근데 아예 어렸을 때 말 잘 듣죠. 그냥 눕혀놓으면 그대로 있으니까 3개 해야 되는데 2가지 기억이 나. 내가 다음에 또 물어볼지도 몰라요. 이거 첫째 돼지가 뭐였었다고요? 불신자가 영적인 환자예요. 불신자가 영적인 환자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준 게 아니고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인간에게 온 죄를 짓는 길이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만 주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신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고아요 영적인 환자 아버지여 저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며 저들의 치유가 필요한 것 발견하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이와 같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